바울의 사역은 숱한 박해와 고난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는 탁월함을 발휘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억울하게 결박되어 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그가 보인 지혜와 담대함,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에 자문을 구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왜 성전에서 그 다른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사내들이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들은 총독의 재가를 받아 공회를 소집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흥분한 유대인 군중이 아닌 공식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전도할 기회였습니다. 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은 공회원들을 형제들아고 부르며 연설을 시작합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서 주목하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는 것은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며 구원의 눈길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친근하게 부른 것도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지시에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은 신앙 양심입니다. 도덕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런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경된 양심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주인되는, 그래서 성령이 작동되는 그 양심을 말합니다. 성도의 담대함, 그것은 범사의 말씀으로 기경된 신앙 양심, 성령의 지시에 민감한 신앙 양심을 따라 살 때 생깁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의 담대한 진술을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세를 굽히지 않습니다. 3절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더 담대히 맞섭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하셨죠. 이것은 곧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율법대로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거스리는 아나니아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죠. 한마디로 대제사장에게 이 위선자야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는 청중의 지적에 바울은 즉각 태도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10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실제로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랐던 것이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는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다고 그의 잘못을 인정하며 실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곧 그들에게 대한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수를 하고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바로 그 실수를 인정하는지요, 그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이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명을 하지는 않는지요? 지금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공동체 안에 그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잘못과 실수가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대립했고요. 부활, 천사, 영 등 여러 신학 주제들과 정치적 주제들로 갈등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을 다 부정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 두 계파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주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게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서 바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가 생겼고 공회원들은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적부터 전승되어 오는 부활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죠. 그는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의 핵심인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더 기회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더 증언하기를 원하기도 했던 거지요. 바울의 이런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 자리에서 복음을 더 전하는 계기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궁극적으로 그 얘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울의 위기를 모면할 기회로만 삼으신 것이죠. 결국 바리새파, 사두개파 간에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급기야 바울이 그들 가운데 폭력에 노출되자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바울을 호위해서 영내로 데려가게 하죠. 비록 재판을 받은 피고로서 서 있었지만 마치 호위를 받은 귀인 같은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되는 분쟁과 위기로 바울은 로마 군영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날 밤은 언제를 말합니까? 그날 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다가 로마의 천부장으로 인해 겨우 목숨을 건졌던 날 다음 날 밤입니다. 그날 밤은 공회에서 변론 끝에 유대인들에 위해서 찢김을 당할 위기에서 건진받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40인의 암살단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맹세하던 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 외롭고 힘들고 너무 지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위기의 밤이었고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비록 그의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는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겪은 많은 고통으로 인해 좌절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엄습한 그때 인생의 고난의 그 밤에 주님이 위로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면하게 해주마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고난과 시련 중에 담대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했던 그에게 사명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의 로마행 우연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였고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라 하게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섭리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삶, 여러분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권면과 사명을 주신 약속을 듣자 다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더 강하게 사명을 붙들게 되었고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지역 로마 제국의 최고 책임자인 총독 앞에서 복음 증거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갔다면 어떻게 대제사장,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마지막 10년 거의 죄수로 보내는 감금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엇이 그를 견딜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회를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였을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순간마다 그에게 나타나셔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성도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는 성도가 살아갈 때 너무 장애물도 많고 힘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의 사명을 받으며 소망 중에 주님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담력이고 권세입니다. 이 담력이 여러분에게 있고 이 권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명 따라 가는데 장애물이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서서 담대하라, 사랑하는데 아들아 딸아 용기를 내라 하시는, 위로하시는, 힘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미해결된 여러분보다 앞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